두 주 전에는 노아를 믿음으로 살겠던 한마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70년 이상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동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명이었던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었던 한마디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던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한 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대략 1500km 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는 75세였습니다. 그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무려 25년간이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며 긴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은 그의 신앙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여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는 말씀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한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살렸던 그 한마디, 그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부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당신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면 거주할 수 있는 땅과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브라함의 75세 때였습니다. 이어서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였고 또 다시 이삭을 낳는 그러한 긴 과정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해 주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이 긴 여정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이어서 읽어보시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이삭을 낳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본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결단으로 시작되어지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의 과정 혹은 인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선포를 보시면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신앙 역시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과정, 조금 더 정확히는요, 성숙의 과정, 노랫말에 가사를 빌린다면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듣다 혹은 설득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 페이도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믿음이란 듣는 것에서 출발하여서 그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어져서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 혹은 그가 섬기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이고, 전승에 의하면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고, 가장 많이 만들었던 우상은 아마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많이 섬기고 있었던 다르이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르이 신은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은, 그리고 아버지는 다산의 신을 믿고 그 신을 만들고 팔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자식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흔히 학자들은 이 신을요, 난나, 달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나라는 신은 자신의 가족들이 만든 신,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 데라도 만들지 않았던 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자신을 찾아와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혀 삶을 수렁으로 몰아놓고 있는데, 자신이 만들지 않은 신은 자신에게 그 문제로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만들어지지 않은 신, 바꿔 말하면 스스로 계신 존재, 우상과는 다른 참다운 신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설득될 수 있었고, 그 부름에 인정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에 대한 약속은요, 분명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에 대한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요,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혹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회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키면 천국,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향해서도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명령과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인정하고 그 복음에 완벽히 설득되어진 것,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제목이 듣고 꿇고 엎드리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많게는 10번 이상, 작게는 한두 번 이상 다들 들어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기만 해도 대략 머릿속에 아브라함의 일생, 그리고 대략 설교자가 어떠한 내용을 설교를 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주요한 단어들로 한번 나누어 그의 과정을 나누고 싶고, 동시에 그 긴 여정, 도보로서 1600km 이상을 걷고 25년 이상 아들을 기다리고, 또 그 아들을 기다리고 나왔던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여러 가지의 희노애락과 우여곡절 속에서
아브라함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었던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첫 번째의 키워드를 듣는 것, 그리고 그 듣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듣는 것은 이해되어지고 또 동의하는 것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꿀코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의 이 반응을요 순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의미하는 헬라어요 히파쿠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히는 휘포아쿠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휘포라는 단어가요 뭐뭐의 곁에 혹은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쿠어라는 단어는요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동시에 그 다음에 반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휘포라는 단어는요 곁에서 혹은 아래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향하여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꿇어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휘포아쿠어, 휘포쿠어라는 순종하다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그 순종을 통해서 성장되어진다면 이 순종이란 상대방의 아주 가까이에서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전적으로 동의해서 그 말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집중과 귀담아 들음, 전적인 동의, 그 결과가 바로 순종, 즉 무릎 꿇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되게 순종과 복종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복종의 핵심은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명령이나 의견에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종이라는 단어에는요, 아주 자주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 역시도 매우 순종이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이 순종이 말씀드렸던 휘포아쿠어라면 복종은요,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혹은 어떤 사람의 가까이에서 그 말을 듣고 타소라는 말이 정리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 그대로 세팅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명령한 사람의 그 밑에서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의지 없이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에는 때문에 듣는 사람의 의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내 의지를 다하여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순종을요,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순히 따르다, 순순히 따르다. 핵심은요, 순순히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자발적으로, 기꺼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지 반드시 꼭 떠나야 한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고향과 본토와 친척 집을 떠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종이나 굴종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요, 정치적으로 가장 악랄한 독재 정권이나 종교적으로 매우 나쁜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폭압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셨지 복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떠나라는 말씀에 동의하여서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 명령의 끝은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말씀의 끝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은요, 덕담이나 좋은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해주거나 듣는 것, 혹은 재앙,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혹은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문으로 복복자를 파자에 보시면 복복자의 왼편에는요, 볼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요, 한일자에 입구자 그리고 밭전자가 있습니다. 풀이하면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노동해서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본다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복자의 핵심은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혹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장수,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복의 핵심을 물질적 풍요나 건강에서 찾고 있는 것과 다르게 성경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어로 복을 주다라는 표현은요, 상대방을 무릎 꿇는 상태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과 다른데, 세상 사람들의 복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 혹은 축복하는 사람의 행위에 강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복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받을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는 것이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해라 정도이지 않습니까? 혹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조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되어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것이 내가 네게 줄 땅이다, 혹은 네게 줄 복이다, 혹은 네게 줄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 자체가 아브라함의 복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요, 가나안 땅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을 보시면 니은자로 1600km를 가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직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겠습니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혹은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어진 삶의 여러 기대치 않았던 여러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를 향하신 특별한 사건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걸림돌 정도로 이해하게 되어지겠습니까? 분명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이란 구체적 목표가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는 방향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조금 더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어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목적지를 갈 수 있는 나침판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침판이 언제나 N극이 북극을 가리키고 있고, 그 북극이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방향을 향한 나침판으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갈수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은요,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방향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가나안이란 구체적인 목적지나 혹은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혹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는 나침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간 읽었던 책 가운데 되게 감동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두 번의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과 그랄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말하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지 않습니까? 25년 긴 기다림 가운데서도 기다리지 못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결국 이삭을 낳고는 이복 동생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헤어지는 아픔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긴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나침판인가 라고 했을 때,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은 나침판은요, 끊임없이 북극을 향하여, N극을 향하여 있지만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침판은요, 고장난 나침판이에요. N극을 가리키지만 끊임없이 좌우로 흔들리며 N극을 가르쳐요.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의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바른 걸음들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축복이라면 가나안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내비게이션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은요, 아브라함의 성장과 성숙 그 과정이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요, 엎드리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제목이요, 듣고 꿇고 엎드리다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되기 위해서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아브라함의 긴 신앙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은 흔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도 있고 듣고 꿇어 엎드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긴 여정 가운데서 많은 실수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소절의 말씀, 네가 복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다라는 말씀은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과정. 그래서 세상의 복이 물질과 건강이라면 하나님의 복은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긴 여정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하게 긴 신앙 여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그 한 소절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잡아줄 수 있는, 지탱해 줄 수 있는 한 소절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다 라는 말씀이 노아를 잡아준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네가 복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잡아주는 한 소절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한 소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그 한 소절의 말씀을 꼭 잡고 있을 수 있다면, 이 긴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는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아론의 축복의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역시 믿음의 도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예기치 못한 사건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잡아줄 한 소절의 말씀이 있는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우리의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자세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복임을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를 잡아줄 한 소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되기를 원하며